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 계속 상고합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성경에 옷을 입는 것을 가르치는 치일까요? 쉬웁니까? 네버입니까? 네버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면 건강에 나빠져서 그럴까요? 네버예요.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면 윤리적으로 나빠져서 그렇겠습니까? 네버입니다. 우리 특별히 레위기 19장 19절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22장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셨죠. 이게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대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양털과 배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신명기 22장에서 일련의 말씀은 종류가 다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소와 나귀를 이제 이렇게 결의해서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는 정결한 동물이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소는 신자를 의미하고 나귀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랬죠. 그 포도원에는 반드시 포도만 뿌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종자를 절대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죠. 양털은 동물성이고 배실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 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게 옷 입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가축은 가축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기는 것들이 비슷하지 않고 다 종류대로 만드셨고 물고기도 종류대로 하늘을 나는 새들도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도 종류대로 다 만든 DNA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는 사람의 첫 번째 필요를 의미해요.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필요가 뭘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 집이 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고, 이건 이제 쌀이죠. 먹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 이제 의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상적으로도 동양적인 관념으로는 의식주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의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도 아니고 옷의 문제, 옷을 입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됐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결과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bad의 의미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좋은 의미, 죄의 결과로서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의 수치, 이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는 by the works예요. 행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행위가 자신의 죄의 결과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었다. 이게 사람의 행위예요. 그래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배드의 의미죠.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왜? 죄 지은 인간은 여호와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배드의 의미죠. 그래서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벗었다는 것이나 두려워했다는 것이나 숨었다는 것은 굿의 의미가 아니라 bad의 의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벗었음을 알게 됐어.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벗은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made by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한 첫 번째 행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치마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치마는 옷인데 식물성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made by God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은 여기 있는 것처럼 coat of skin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코트라는 것은 긴 옷을 가리켜요. 모든 벌거벗은 것을 다 가리는 긴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사람의 행위예요. 아담의 첫 번째 행위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죠. 행위는 쓸데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결국 햇빛에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죽옷은 한 희생점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결과로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행위와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까닭이 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입어서 만들었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이 두려워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입은 햇빛에다 바스러지고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치마는 더위와 추위와 수치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치마는 수치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행위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made by God,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죽옷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뿐만 아니라 해와 추위와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여기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고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동물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도 아담 이후에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가장 이렇게 오래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은 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한 죄가 없는 양이 죽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 결과로서 옷을 입히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시지 않고 가죽옷을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결과로서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과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 있을까요? 공의죠.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공의의 문제인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흔히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면제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대속자 안에서. 그래서 가죽옷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성경을 찾아보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까닭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래서 구원의 옷을 첫 번째 필요하다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구원의 옷이 필요해요. 아담에게 첫 번째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옷을 입죠. 그게 가죽옷이에요. 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고 그 결과로서 그 옷을 더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둘째는 공의의 겉옷.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옷은 어떤 옷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냐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은 이와 같이 구원의 옷, 예, garments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옷이 필요하고 공의의 겉옷. 이거는 세마포 옷으로 상징됐고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두 번째 믿는 신자들에게 이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 양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린 양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닥트린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보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자,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영이 즉시 죽었어요. 이게 우리 흔히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도수평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쭉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주제는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거죠. 몸도 죽게 됐죠. 장차 죽게 됐어요. 혼도 죄로 오염됐어요. 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첫째, 전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토탈 디프로버티가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90%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둘째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요. Unconditional election이 있습니다. 셋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예요. 예? 오늘도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atonement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제가 이게 완을 노랗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연히 어떤 단어가 합성이라는 걸 아냐면 전치사 at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완이라는 단어 mont가 있습니다.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것이며, 속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냐면, 성경의 모든 진리다, 튤립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의 모든 교리다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나돌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세미나와 많은 영상 가운데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쭉 이렇게 논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부패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버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by the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자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게 by the works. 아담의 첫 번째 행위가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the faith입니다.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또 나오잖아요. by the works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또 나오잖아요. by the works. 예? 오늘도 이 행위가 사람을 참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미혹시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지. 저렇게 행위도 없는 자가 구원받아? 행위가 있어 구원받지. 이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닥트린이고 전 시대가 동일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가죽옷이 필요했죠. 행위로, by the works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 인간의 첫 번째 행위인데 이게 식물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속의 피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믿음으로, by the faith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죠. 이게 양털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 양털옷과 이제 양털과 배를 섞어 짜지 말라. 이게 결코 섞어 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털은 동물성 옷으로서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참 위대한 구절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by grace입니다. by grace. 뿌리와도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건 수루페이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Are you saved? 구원은 열매 아닙니까? 구원의 열매를 찾아가면 유일한 통로가 페이스,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전부인가 하는데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게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by grace,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예표된 것을 그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Not of works예요.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까닭을 말씀하시죠. 이는 그 까닭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할 첫건은 자랑할 것이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변치 않는 닥트린인데 이게 무엇에 관한 진리냐면 칼빈의 오대교리 튤립과 같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이와 같이 성경으로 쭉 해석하게 될 때 자연히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털은 동물성 재료예요. 배실은 식물성 재료죠. 피가 없어요. 양털로 얻기 위해서는 한 양이 죽임을 당하고 구속에 피가 있고 그 결과로서 양털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양털이 얼마나 귀한 옷의 재료입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죠. 근데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피도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식물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죄를 가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수풀에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해나 바람에 다 바스러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잎이요. 갈라디아서 말씀 있는 것처럼 by the works입니다. 행위예요. 자신의 아담의 첫 번째 행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 입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가죽옷이 주어졌죠. 근데 이 가죽옷을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냐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여자 하와가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결국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가죽옷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하와도 믿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복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직 전 시대에 걸쳐서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다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털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근데 by the works 이 배실은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치마 식물성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이 인간의 행위거든요.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덧붙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에다가 무엇을 갖다 붙이냐면 인간의 행위도 또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는 것이 바로 섞었다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의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대한 큰 오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많은 성경의 닥트린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볼 때 행위가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엇과 연관시켰냐면 구원과 연관시킴으로 인하여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행위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지옥에 간다는 이런 해괴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톰 나이트 칭의를 말하다. 톰 나이트가 세관점 칭의론인데 세관점 칭의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격이죠. 여기 칭의와서나 김세용 교수는 칭의 유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김세용 교수도 여기 바로 보시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권영경 숭실대 교수도 행위로 구원하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 행위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다 모두 다 세관점 칭의론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컨펌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다 뭐냐면 양털과 매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과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가 오늘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이죠. 여기 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죠. 변승우 목사가 썼습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냐면 크리스천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었어도 행위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열광을 합니까? 그렇지. 저렇게 그냥 비리비리하게 믿는 사람하고 내가 행위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구원받으면 돼. 행위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회개와 천국복음도 정병진 목사가 쓴 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치는 것과 전혀 어긋난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행위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천국, 왕국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기 벤자민 오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을 가리켜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의로운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자동이냐면 아닌데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박보영 목사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절대 원칙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문제가 무엇과 관계 있는지를 몰라요. 행위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왕국과 관계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갖고 이 모든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명이 되죠.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 행위 구원의 공과가 있어요. 의문 제기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양털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이거든요. 행위는 배실에 관한 거예요. 식물성. 그래서 간과한 문제가 그건 무엇이냐면요. 행위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행위를 구원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상급.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자들이 바로 왕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사실은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가르치는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 동안 지금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해서 가르쳐요. 구원받으면 모두 다 천국 간다는 거는요. 구원은 시작인데 천국은 완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수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그 영상을 쭉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칭인데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행위는 절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행위는 언제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그건 뭐냐? 천국, 왕국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양자의 관계를 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는 뭐냐면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책을 아주 쉽게 썼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행위 구원은 구원 탈락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종교 칭의로는 종교개혁 칭의로는 행위가 없는 신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신자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결과가 행위 구원은 구원 탈락으로 나타났고 이제 종교개혁 칭의로는 말씀대로 못 산 사람은 거짓 신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분설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과 함께 많은 영상들을 제가 쭉 올렸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서 우리 신자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것이 구원론인데 이 시대의 구원론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고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첫 번째 관점 양털 구원의 옷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영상은 이제 배옷 배실에 대해서 배옷을 이제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